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오늘 시편 64편 역시 그 배경을 압살롬의 난으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난을 경험한 이 다윗이 이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부르짖은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이 시의 독특한 점은 지금까지는 이 적들의 위협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위협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64편에서는 이 다윗이 어떠한 그 위협에 대하여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은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위협은 막 눈에 보이는 막 무서운 칼과 창, 막 대적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다윗을 말로 이 거짓 모함에서 이 다윗의 인격을 만백성 앞에 막 깎아내리고 그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막 만들어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반감을 갖도록 만드는 소위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로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의 무기였어요. 말의 무기.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난으로 왕국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악인들이요 이 다윗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악한 말로 모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몇 명 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압살롬 당사자인 압살롬의 경우에는요, 이 사무엘하 15장이 보시면 그는 반역하기 전부터 거짓 선동,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성문 곁에 서서 이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을 중간에 만나서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합니다.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왕의 사람 중에는 네 말을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 다윗 왕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재판장조차 제대로 세워놓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야 정의를 베풀 수 있다. 너희 같은 백성들을 만나주고 억울함도 다 풀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민심을 악의적으로 막 그렇게 오염시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의 모사였다가 이제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선 이 아히도벨의 경우에도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은 이 아히도벨은 또 어떤 짓을 저지르느냐면 압살롬이 이제 왕궁에 남아 있는 다윗의 후궁들과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그 옥상 위에서 공개적으로 동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의 부자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렸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공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예. 그래서 다윗 편에 섰던 이들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그러한 모략을 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 시므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길을 떠날 때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악의적인 모함과 저주를 퍼부은 인물이죠.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보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시므이는 뭐라고 모함하고 있죠? 사실 사울과 그의 자녀들을 죽인 게 다윗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다윗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사울도 죽이고 그의 자손들을 다 그의 손으로 죽여서 피 흘리게 한 것처럼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없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다 죽였기 때문에 사울도 죽이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왕위를 빼앗기게 된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이 이 모든 거짓 선동으로 다윗을 백성들로부터 막 악의적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하고 매장시키려고 할 때에 다윗의 마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고통,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뭐 최근까지도 이게 이제 그 인터넷 익명성이라고 하는 그 뒤에 숨어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댓글들을 막 달아서 특히 이제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인터넷 댓글을 함부로 다는 가운데 그 악플로 인해서 그 당사자들이 막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그동안 종종 있어 왔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폐해가 너무 커서 아예 이제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그들 기사에 대해서 인터넷 댓글 자체를 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그냥 헛소문 퍼뜨리고 모함하고 하는 거 이게요 얼마나 사람에게 아주 큰 마음의 고통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움에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래요. 여기서 원수의 두려움은 원수들이 만들어내는 두려움, 즉 그들이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거짓 모함, 선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모두가 다 같은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악인들의 모함과 거짓 선동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를 숨겨 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 간절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3절부터 8절에 보시면 다윗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건 악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를 마치 칼처럼 화살촉처럼 계속 날카롭게 연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혀를 막 함부로 막 놀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참히 베어버리고 그 심장을 겨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정작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위치에서 남을 향하여 악한 말로 막 공격하면서 그래서 상대방은 그 악인이 한 말로 막 고통스러워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반면에 나는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숨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상대방이 내가 한 그 말로 막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을 지금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적으로 매장시킬까? 이걸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자신들만의 악의 카르텔을 지금 견고하게 구축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인들의 가장 지독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서 악을 저지를 때는요, 뭐 때론 주저함이나 뭐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끼리끼리 약한 자들끼리 같은 목적을 위하여 어울려 모여서 있을 때는요, 막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격려해요. 또 명분을 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 비겁한 모함조차 마치 야, 우리가 잘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 스스로가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이면 모일수록 이런 착각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들은요, 아주 교만의 극치에 이르러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치명적인 교만이 들어있죠. 백성들의 눈은 자신들의 거짓 선동으로 다 가릴 수가 있다.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의 이 치밀한 묘책을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착각 속에 이들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짜놓은 이 같은 완벽한 시나리오에는요, 단 한 가지 결정적인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밀한 곳까지도 낱낱이 불꽃 같은 동자로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놓치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면서 비웃던 그 밀실의 음모를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이 말하는 그 토시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막 모의하던 바로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이 그들의 그 오만한 심장을 향해서 무섭게 장전되는 순간이었음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러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판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거룩한 반전의 선언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3절과 4절처럼 은밀한 곳에 숨어서 다윗을 향하여 막 말의 독화살을 막 만들어내고 쏘아댈 때에 다윗은 그것을 막고 막 피 흘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이 적들을 향하여 장전이 딱 되고 바로 그 순간 딱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자신들이 모든 공격을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막 그들끼리 모의하면서 컨트롤하는 이 공격의 주체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진짜 공격의 주관자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공격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갑자기 화살에 그들이 상하리로다. 갑자기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 느닷없이 날려버리는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인지 또 말씀하는데요. 자,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그 화살이 뭐냐? 다른 거창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혀라는 거예요. 다윗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날카롭게 연마했던 그 독한 말, 그 치밀한 음모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 스스로를 베어버리는 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못된 모략을 만들었던 이 아히도벨의 경우를 보세요. 마치 그런 광경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던지려던 그 폭탄, 다윗을 향해서 던지려던 그 폭탄. 근데 그 폭탄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던지려고 막 들고 있었는데 자신의 손에서 그 폭탄이 뻥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죠?
다윗을 해하려던 그 모든 뛰어난 모략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목매달아 자결하게 만드는 그런 처참한 자멸로 그렇게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그 기가 막힌 자멸의 현장을 보면서 머리를 막 흔들립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야, 그렇게 똑똑한 척하더니 그렇게 치밀하게 남을 헛들더니 결국 자기 혀에 걸려 자기가 스스로 비참하게 넘어지는구나. 기가 차서 머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공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험담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던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최후의 기쁨을 누리면서 담대히 승리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내용의 64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 뒤에서 막 악의적으로 나를 모함하거나 막 왜곡된 프레임을 막 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막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소중한 에너지를 막 거기에 다 쏟아붓고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일이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같이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또 그게 아니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이 내게 한 대로 막 3배, 4배 더 그렇게 갚아주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똑같이 행동할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의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은 절대로 타인들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타인들이 말하는 그 험담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험담에 절대로 여러분 일일이 반응하면서 함께 그들과 흙탕물에서 막 뒹굴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피하리니. 그렇습니다. 그 거친 소음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오직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피난처로 우리는 깊이 깊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독한 말에 맞서서 나 역시 똑같이 혀를 갈아서 칼을 뽑는 순간 나 역시도 원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내 오람과 명예를 내 힘으로 해명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힘쓰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내 심정을 우리 주님께 토해내는 것이고 나를 위해 친히 공의 화살을 당기실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을 신뢰하면서 내 입술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해명하지 않아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악은요, 그들 스스로 짠 그 덫에 걸려서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하실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늘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